안녕하십니까. 수요 성경학교 사무엘하 1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고 이 지혜로운 현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술에 가 있습니다. 외가 쪽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줄 요압이 이런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인 하나를 섭외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두과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 다윗이 가운데에서 암논에게 징계를 내려서 압살롬이 분노를 품지 않도록 만들었어야죠. 다말이랑 결혼을 시켰어야 됩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런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왕의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없어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을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였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아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아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거죠.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화해한 걸까요? 진정한 화해인가 아닌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제 압살롬을 소개하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통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도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발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루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게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진짜 화해입니까? 오자마자 서로 용서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토해놓고 갈등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게 안 돼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정 안에서 올바른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킬 때 그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러니까 다윗의 태생부터가 약간 의심이 되는 이유가 그것이죠. 뭐 사생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범죄함으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에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다윗의 태생 자체가 약간 의문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가정 안에서 항상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죠.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HBO에서 나온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생아가 그 집안 자체에서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이 한직으로 쫓겨나고 막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을 한단 말이죠. 괄시를 당하고 약간 그 사람 올 때마다 다윗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과 소통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압살롬을 불러다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다. 또 화해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얼굴을 다시 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 술에서 너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거기 있어라. 외면하는데 압살롬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난 아버지와 화해하든지 차라리 죽든지 뭔가 이 끝맺음을 짓고 싶은데 다윗이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한테 계속 가는 게 요압도 왜 안 보냈겠습니까? 압살롬한테. 다윗이 그 마음을 업고 요압이 안 말했겠습니까? 요압이 말을 할 때마다 다윗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압이 오게 하고 요압이 이거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왕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압살롬이 와서 서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는데 입 맞추는 걸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솔직히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녀와 부모님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서로 분노하는 걸 나를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 갈등이라는 거는요. 그 갈등 상황 자체를 서로 해석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왜곡돼 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일들을 왜곡하고 부풀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기억은 사라지고 서로 화나고 분노하고 그 기억만 남아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 갈등을 대면하는 시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해결해라. 그래서 아이들과 싸웠거나 아이들을 혼내거나 그랬을 때 반드시 서로 용서하는 기도를 날이 넘기기 전에 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쁘다고, 아이들이 힘들어 보인다고, 아이들이 좀 아프다고 이런 것들을 다 어물쩡 넘겨주고 그러다 보면은 쌓이고 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소통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쌓였기 때문에. 그 쌓인 거를 그때마다 한 1년, 2년, 10년 지나가지고 꺼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있는 거죠. 지금 다윗과 압살롬의 상태가 그 상태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한 겁니까? 이게 서로 얼굴 입맞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서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 이야기는 암논 때문인데 왜 암논을 죽였냐? 다윗은 이거고, 왜 아버지는 암논이 다말에게 한 거를 왜 모른 척했냐?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달라진 상태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쟤랑 얘기해봤자, 아빠랑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서로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일이 어떻게 끝납니까? 압살롬이 죽음으로, 아버지를 향한 반역과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고 그 주께서 해결해 주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실 때에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이 에피소드는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그 갈라지는 삶의 경계들, 그 상처들, 서로 싸웠던 것들, 갈등의 골들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서로 빈정상해 있는 상태로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대로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하는 갈등이 힘들죠. 갈등을 당면하고 대면하고 그래 해결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서로의 상황과 환경 받아들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 상대방이 남긴 죄의 흔적을 없애지 않으면 이게 탓으로 번지고,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거 불질르겠다고 터뜨리겠다고 한 집이 말씀드렸죠.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길 건너 있는 아파트예요.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막 경찰 특공대 진짜 투입해가지고 뭘 찾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 날라나 그러고 있었긴 했는데 나중에 TV를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압살롬과 다윗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압살롬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그냥 우리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뭐 왕위를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만 그래서 죽었다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아 나라까지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윗이 왕이면 뭐합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들과 딸들과 관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결국 핵심 모든 문제들은 항상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랬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새와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 간의 관계도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부터 나와 자녀, 나와 아내,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정에서 완전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흥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사업처가 부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부흥과 참된 소망의 가정, 교회, 나라, 민족으로 이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만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뿌리 깊은 증오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데서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놓는, 갈등을 대면하기 싫어서 방치해놓는 그 일이 번져서 국가를 뒤흔드는 반역까지 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자녀와의 관계가 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도전하고 마주하고
용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